어서 돌아가고 진죄한 우리 무겁고 그 길로 쓰러지 못한다 못 받으시오 우리 주의 넓은 가슴에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가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고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면 나간 찾지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가오 죄책마저 바로 주님의 손으로 내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3절 버스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가오 죄책마저 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알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권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의 선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는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바라게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는 베드로 사도의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통 마지막 부분이 되면은 이제 구체적 적용과 함께 결론을 맺어주는데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회개하라고 회개를 촉구하면서 그의 설교를 맺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이제 알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무지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모든 죄의 원인은 무지에서 오는 것입니다. 죄는 무지에서 모르니까 죄를 짓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깜깜하니까 죄를 짓는 것입니다. 화이 맞은 양심처럼 죄를 지도 몰라요. 모든 죄는 원인이 무지에서 온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런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죄는 무지에서 오는 겁니다. 무지에서 온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침을 뱉고 무릎 꿇리고 뺨을 때리고 머리를 치면서 말하기를 네가 선지자냐? 그럼 지금 방금 친 사람 하면 찾아내 봐라 하면서 왜 조롱을 했을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까부는 것이고 무식하면 용감한 겁니다. 왜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받고 난 뒤에 조롱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공포를 입히고 손에 갈대를 쥐게 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왜 이렇게 조롱을 했을까요? 머리 치면서. 모르니까 내가 알지 못하여 하였다. 모르니까 그래. 왜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네가 왕이냐? 그러면 한번 내려와 봐라. 우리가 믿을게. 라고 모욕감을 주고 왜 조롱을 날렸느냐? 모르니까 죄를 짓는 겁니다. 모르니까. 지금 밖에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이젠 죄를 죄라 봅니다. 사람이 실수했다. 죄를 모르니까 모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8절에 보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사람들은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이 이그러진 얼굴을 보면서
마음껏 피우셨습니다. 정말 뭐라.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일그러진 얼굴의 모습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순환의 얼굴입니다. 저는 존 스타트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찌그러진 얼굴을 보면서 거기서 끌렸다는, 아무 표정도 없는 돌부처 앞에서 어떤 표정도 없고 그대로 이거보다는 십자가에서 고난 중에서 찌그러진 예수 얼굴 보면서 마음이 끌렸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아무 표정도 짓지 않는 그 돌부처보다 십자가 위에서 달려서 참으로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는 예수님께 마음이 끌린 겁니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십자가 지셨도다. 예수 믿게 됩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향해서 비웃고 조롱을 퍼부었습니다만,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실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을 하고 계셨다. 그들의 구원을 이루고 계신 겁니다. 비웃는 그들의 구원을 이루고 계셨다. 그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지금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가 가장 오묘한 미스터리입니다. 신비로운. 분명히 실패 같은 데 성공한 승리하는 분이거든. 분명히 죄수 같은 데 그분은 의인이거든요. 십자가에서 죄인과 의인이 마치 교환이 돼버렸어요. 죄인이 우리가 의인 되고 의인이 죄인 돼버렸어요. 이 놀라운 신비, 미스터리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만약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면은 아이작 와츠처럼 이런 찬양을 할 것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린 죽으신 구주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그만한 마음을 버린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이 찬양을 아이작 와츠와 함께 감격적으로 고백하면서 부르지 않겠는가. 사람들은요, 무지한데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참 큽니다. 응? 예수께서는 다락방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싸웠고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이 세상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비극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살해버리고 나무에서 가지가 꺾여가지고 잘려나가서 비쩍 마른 채로 죽어가듯이, 급류에 휩쓸려서 정체없이 떠내려가듯이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인생이 비극적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신 하나님과 거룩하신 사랑이 많으신 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왜 우리 하나님을 떠나겠습니까? 왜 우리 하나님께 안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 특징은요, 낳으면요 앞도 못 보는데,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새끼들 전부 다 보는 데 엄마 찾아가요. 자, 엄마 저쪽으로. 안 보이는데 새끼들은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게 안 나올 수 없어요. 본능적으로. 태어나면 본능적으로 엄마의 품에 들어가서 저를 물듯이 성령으로 태어나면 다시 거듭나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십니다. 아버지를 찾는다. 찾는다. 그럼 우리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거듭났는가? 거듭났는가? 확신이 있는가? 거듭난 확신이 있는가? 그렇지, 혹시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신 분들은 다 어거스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제가 이걸 처음 했어요. 저는 자유를 찾아서 신앙 떠나가 내 마음도 살아봤어요. 자유를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더 묶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감옥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자유로워요. 그 안에서 찬양하고 예수 만나고 성경 공부하면서 할렐루야 하고 섬기고 밖에 있는 사람이 더 묶여 살아요. 계속 살아요. 그래서 다시 아버지 품에 영적 자유를 찾아서 오니까 이야, 이거 자유는요 방종이 아니고 제한된 자유, 절대된 자유, 불편한 자유가 진짜 자유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좀 불편해 보여요. 뭐 마실 거 못 마시고 뭐 할 거 못하고 그 불편한 자유가 진짜 자유더라고요. 진리가 자유케 하거든요. 뭐 좀 제한된 자유가 진짜 자유입니다. 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을 때 진짜 자유지 벗어나 버리면 방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하나님께 나왔을 때는 많이 불편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보니까 뭐 이래라 저래라 많고 눈치도 막 주고 규칙도 막 규칙 정말 싫어합니다. 점차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이 자유구나. 진리가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무지한 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도 무지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무지합니다. 다 죄를 짓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죄인이라는 사실만큼은 거부합니다. 죄를 짓지만 죄인이 아니다 그래요. 죄인이라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말을 자체를. 나는 너무 좋은데 죄인. 죄인을 자꾸 말을 해야 뭐 은혜가 되죠. 죄를 짓는데 죄인이 아니라. 흑인이 자기 피부를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듯이 표범이 자기 반점을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듯이 내 안에 그하고 있는 이 죄 상태를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느끼는 사망만큼 내가 어찌하고 하면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보게 되겠습니다. 그럼 구원을 갈망합니다. 어찌하고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내 힘으로 표범이 자기 반점 벗길 수 있습니까? 흑인이 아무리 좋은 비누를 쓰고 아무리 도로 문질러 봐도 그 검은 피부를 희게 만들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는 자만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돼요. 사람들은 또 최후의 심판이 있는 것과 자신은 지금 심판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게 모르고 있다는 게 무지하다는 겁니다. 미국에 필립 브룩스 목사님이 계셨는데 설교를 참 잘하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워낙 참 좋으신 분이니까 참 병원 안 가겠다고 오지 마라. 한 사람만 가라겠다.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사람 당대에 유명한 변호사요 무신론자 있는데 그 사람만 병문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거절당했는데 제가 혼자 초청받아서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기쁨으로 뛰었어. 이 잉거솔은요 미국 전국을 돌면서 강연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성경을 조롱했던 사람. 무디와 같은 시대 살면서 무디는 하나님께 사람을 이끌었지만 이끌은 사람을 다시 떠나게 만든 사람이 잉거솔이었어요. 왜 그 무신론자를 브룩스 목사님 불렀느냐? 마지막으로 정말 간곡한 부탁에서 그 영혼을 구원코자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든지 구원해 보기 위해서 그 사람의 방법만 허락한 것입니다. 잉거솔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모두 다 방문을 다 거절했지만 내가 당신의 방문만 허락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당신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러다가 천국에서 만나지 못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을 마지막 결정한 것입니다. 선생님, 꼭 하나님 잘 믿으시고 새 사람 되십시오. 네, 마지막 하고 기 부탁드립니다.
인구설은요, 그 목사님의 간곡한 마지막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가득 서는 그 인구설이 죽고 말았어요. 그 가득 서는 죽음 앞에, 남은 시체 앞에서 그 인구설의 와이프가 통곡합니다. 이처럼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경고했습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한번 따라서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좋아서, 돈 버는 게 좋아서 돈 냄새가 좋고 계획 짜고 그런 어떤 사람이 말했죠. 예물이 살것처럼 계획하고 오를 살것처럼 살아. 근데 내일이 없고 오늘만 식당이 최고 돼가지고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고 경고를 아모스에 했어요. 무엇보다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큰 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아무것도 없으신 나사렛 목수,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 맞아도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그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무지가 바로 죄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침묵한다고, 이런 나약한 메시아는 필요 없다고 못 박아. 그리고 살인자 바라바는 힘의 상징입니다. 민족주의자거든요. 그 로마 정부를 당해서 민족주의 운동하다가 그렇게 들어간 사람입니다. 바라바를 달라. 17절에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음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베드로의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그러면 지금도 살아 계시고 역사하신다. 지금 안전병을 보라. 안전병이었던 사람을 보라. 예수, 그 이름이 그를 이렇게 세우고 걷게 한 것이다.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이다.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영광의 주님이 되신다. 그러므로 너희 무죄를 회개하라. 회개해야 용서 받을 수 있고, 용서 받아야 주 앞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회개하라. 그렇게 베드로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나면서부터 안전병에 있던 자가 일어나 그 꽃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사건 앞에서 예수님을 신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를 이렇게 세웠거든요. 예수님을 신해야 됩니다. 영광의 주라고 신을 해야 됩니다. 이 안전병이가 이런 사건 앞에서 우리는요, 우리 무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를 알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과 그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머리로 예수의 능력을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하지 못할 거야. 예수님 지금 떠나시는데 이거 안 계신데 예수님 하실 수 없어. 우리 머리로 예수의 능력을 제한시키고 있어요. 예수 알고 있다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껏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 무지, 이 무지를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제 용서받고 우리에게 주님 앞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새롭게 되는 날을 보면
오늘 본문은요, 구약의 선자들 인물들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해서 모든 선자들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24절에 보면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의 모든 선자들은 이때를 가리켜 말한 것이야. 이때가 뭐냐? 예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때를 가리키는데요. 더 구체적으로 적용한다면은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일어나 그곳 뛰는 바로 바로 이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날을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음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그리고 구약의 모든 선자들은요 바로 이날 새롭게 되는 날을 가르쳐 말했다고 말하죠. 이 새롭게 되는 날을 가르쳐 말했다. 새롭게 된다 이 말 영어 성경 찾아보니까 리프레시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보니까 생기를 되찾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원어를 이거 쭉 찾아보니까 다시 생기를 불어넣는다, 다시 숨을 불어넣는다 그런 뜻이 이게 있습니다. 새롭게 되는 날을 과거의 개역 성경에서는 유쾌하게 되는 날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유쾌하게 되는 날. 근데 지금 성경에는 새롭게 되는 날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러 가지 성경도 찾아보면서 해가지고 의미도 다양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선 바람이 불면 새롭게 되기도 하고 유쾌한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창세기의 어느 한 장면이 떠오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앞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리빙 소울,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즉 흙덩이가 사람이 되죠.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말해주고 있어요. 저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애로부터 많은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저는 봅니다. 사도행전 3장을 제가 강의에 나가면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저와 여러분을 저는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가르쳤다. 꽤나 오랫동안 성경명문에 앉아 있었지만 여전히 걷지 못하고 뛰지 못하는 인생, 안전병 인생, 안전병의 믿음, 저 여러분이 아닌가 어쩌면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매일 성경명문에 출근하지만은 매주마다 교회 출석하지만 여전히 기쁨이 없고 여전히 찬송이 끊겨버린 안전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그 바람이 불 불어넣기 직전에 그 루하우, 이 불어넣기 직전인 이 흙덩이, 생명의 흙덩이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직 생명이 없는 흙덩이. 리빙 소울 되기 전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 흙덩이 능력도 없고 생명의 약동도 없고 안전뱅이처럼 행동하는 모습은 우리의 모습. 흙덩이 자체 그저 흙덩이가 우리가 아니겠는가. 너무 심하게 표현이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자신을 보면요. 오순절에 하늘부터 강하고 급한 성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온 방에 성령의 새바람이 했어요. 바람은 불고 지나가는데 바람이 가득히 임했다니까요. 가득했더라.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니까 죽었던 세포마저 전부 다 꿈들거리며 다 교회 살아왔습니다. 교회 죽었던 세포들이 다 꿈들 다 살아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니까 잠자는 그에게 깨어났습니다.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서로 나누기를 좋아하고 떡을 떼고 서로도 함께 모기를 힘쓰고 그리고 칭찬도 받고 정말 찬송이 넘치는 죽었던 이 잠자는 그에게 깨어났어요. 오순교회가 가만히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니까 그 호흡이 하나님의 바람이 부니까
죽었던 그 확정기가 사람 꿈틀거리는 것처럼 이 세포가 꿈틀거리고 꿈틀거립니다. 말씀 배우고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사도의 가르침 받고 또 기도하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10가지 특징 말했죠. 이런 것들이 오순절 교회. 이게 바로 우리 모델이 돼야 되거든요. 놀라운 이 영적 축제 페스티벌이 벌어져요. 그 잠자는 거인이 말이죠. 우리 교회 잠자는 거인이라면 우리 잠자는 거인은 우리 교회도 성령의 새바람이 부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새바람은 바로 성령의 충만을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이 바로 가운데 바로 혈액입니다. 혈액이 돌아야 되거든요. 혈액이 돌아야 사람이 살지.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충만이 우리 교회 이 혈액입니다. 혈액이 돌아야 됩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기 전에 교회는요 장례시장에 영화실과 같습니다. 다 죽은 것처럼 조용합니다. 영화실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물론 고관사들 있지요. 근데 죽은 70만 안치되어 있는 영화실 뭐 나올까봐 겁이 나요. 찬양도 없고 기도도 없고 예배도 우렁차게 소리도 안 들리고 피아노도 없고 찬양 반주도 없고 졸기만 졸고 영화시 많은 그 영화시 같아. 영화시 딱 누가 딱 들으면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나가 들어오고 이게 이거는 약동적이구나 살아있구나 라는 느끼면서 다 뭐 성령의 새바람 새불교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운동이 성령 운동이 없는 교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날이 바로 새롭게 되는 날이고 잠자는 거인처럼 자고 있던 그 교회가 성령이 충만받아서 깨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적 축제가 벌어지는 그날이 바로 새롭게 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를 가리켜 말하느니라. 이때 우리 교회가 바로 이때 해당되는 교회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 임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새롭게 되는 날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용서받고 용서받아야 새롭게 된 날이 이르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회개 안 하면 용서도 없고 죄사함도 없고 그러면 죄사가 없으면 새롭게 되는 것도 없습니다. 한 아이가 아버지한테서 아주 작은 손도끼를 하나 선물받았어. 손도끼 막 옛날에 닌자차 팍 던지면 한번 갖고 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재밌거든요. 하고 팍 하는데 아버지가 애정주의 키우는 거위가 막 목을 맞아 툭 죽어버렸어. 아이고 큰일 났다. 그 아버지는 나는 참 큰일 났다. 아무도 모르게 나무 밑에다가 다 거위를 묻어놨어. 그런데 그걸 그 집 하인이 하인이 본 거예요. 아들이 말합니다. 제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내가 네가 말하는 다 들어줄 테니까 제발 아무한테도 내가 거기 죽겠다는 거 말하지 마라. 다 당부를 했어. 알았다. 그때부터 아인이 돈을 요구하니까 돈도 줄 수밖에 없어. 자, 액수가 올라가는 거야. 10,000원짜리도 20,000원 더. 그만 생각하니까 이게 안 되겠다 싶은 거야. 이제 안 되겠다니까. 저 나무 밑에 하면서 거기를 모두 나무 밑에 지정하니까 안 줄 수 없는 겁니다. 또 줘. 이 진짜로 안 된다 하면서 딱 하니까 저 나무 밑에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 더는 이제 내 괴롭힘 당할 수 없다. 아버지를 찾아갔어. 앞에 무릎 꿇고 이실 짓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말에 이 아버지는 다 이미 알고 있었다. 네가 언제 나한테 와서 용서를 빌릴 것인지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하면서 용서를 해줬어요. 용서를 받으니까 마음이 골바라는 거예요.
나오는데 가인이 또 봤습니다. 저 나무 밑에 뭐라 카니 웃기지 마라. 기만 저 나무 밑에 가래. 저 나무 뭐 어째서? 저 나무 밑에 어쩌는데? 용서받으니까 이제 자유함이 밀려오고 이제 살만한 그런 날이 오고 이제 새 날이 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롭게 되는 날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회개해야 용서받고 용서받아야 이제는 새롭게 된 날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제가 있을 텐데 여자 와이프는 집사님이었는데 남편 되는 분은 교회 안 나왔어요. 이제 뭐 6개월에 한 번씩 나오고 그분이 하루는 낮에 교회 와가지고 예배당에 와요. 중앙통로를 제벅제벅 걸어가지고 어디 강단 앞 딱 무릎 딱 꿇었어요. 그리고 되게 참 뭐 마음이 답답한 것 같아요. 보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6개월만 한 번씩 나온 사람이 나왔겠는가. 앉아가지고 눈물 찔끔 하더니 5분쯤 있었는가 그래 막 그래 있더니 에이 하면서 막 교회 문을 차고만 나가버렸어요. 왜 기도가 안 되겠습니까? 그게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뭐 때문에 그가 기도를 못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앉아있다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기도가 터지는 건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자,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어디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가 왜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까? 이 죄 때문에 죄.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앉아있다 해가지고 자동 판매기처럼 기도가 자동적으로 터지는 게 아닙니다. 짜자자 터지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두 번째 설교 말미에 결론을 내리면서 회개하라고 무리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되는 날은 저절로 그저 오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앉아있다고 오는 게 아니고 말씀 듣는다고 앉아있는다고 이 저절로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죄된 인간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이 죄, 전혀 기도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내 가지고 있는 모든 은밀한 죄, 이것들이 기도를 받고 있는데 이것들을 처리해야 기도가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정리돼야 처리가 돼야 기도가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응답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회개하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근데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회개해야 합니다. 저 진짜 나쁜 사람 같으네. 절대 누구를 회개하노? 그 사람 제일 거룩한 사람이에요. 왜 기도가 안 되느냐? 이 죄 때문에 그렇거든요. 기도가,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자, 함께 통수미를 합시다. 하는데 전부 다, 목사님은 와다다다다다다. 아무도 혼자 목사, 와다다다. 우리 통수미도 일성기도가 하고 있어요. 왜? 기도가 안 되거든. 왜 기도 안 됩니까?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속에 있는 가로막고 있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 가로막힌 이 죄 때문에 죄가 막고 있어서 기도가 안 터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자동적으로 동전은 막 급히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회개해야 터지게 되거든요. 회개해야 터지게 되거든요. 회개에 용서받고 용서받아야 새롭게 된 날이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보면은 우리 교회나 다른 데 보면은 저 사람은 좀 새롭게 된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혹시나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뭐 새롭게 된 사람이야. 어떨 때 성도는 들 때는 보면 나 아직 덜 됐어. 달성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왜 그렇겠습니까? 아직 회개는 했는데 덜 회개해서 그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성경에서 지시한 모든 것 회개를 다 서로 낼 때에 터지는 것이 이 자유함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여기 새 날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새로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려올 때에 앉아서 기쁨 기도하지 않습니까? 은혜 먼저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를 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회개하면 기도가 터집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는 기도가 터집니다.
회개하면 기도가 터진다. 회개하면 기도가 터진다. 이게 바로 ABC입니다. ABC. 회개하면 기도가 터집니다. 회개 안 하고 기도하면 기도가 안 되네. 기도 줄 땡기면 안 되네. 에라이 막 문 차고 나가. 오늘 기도 안 되네. 왜 안 됩니까? 막히게 있거든요. 막히게. 요걸 해결해. 요걸 해결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민감하게 다 보여주기까지 회개 다 할 때에 자양을 누리고 그때야 새롭게 된 날이면 이래도 평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오셔서 앉으셔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 큰 일이 일으셔서 막힌 담을 다 흘러주시고 안돼 통로가 다 파이프라인이 다 이제 막히게 있을 때 은혜가 막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회개가 바로 하나님의 문을 여는 열쇠다. 새롭게 변화를 바로 회개로부터 출발합니다. 회개해야 용서받고 새롭게 변화를 우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무리 회복을 보면 21절에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지금은 하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두고 있다고 말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보내실 때까지 하늘이 받아두고 있다고.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이 무엇인가? 만물의 회복, 만물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이 세상은 지금 이렇지 않았어요. 고통도 없고 아픈 질병도 없고 전쟁, 전염병, 죽음도 없었고 낙원이었습니다. 에덴 동산 낙원이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부터 이 세상이 이 꼴이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죄가 들어오고 이 땅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고통이 들어오고 전염병이 들어오고 전쟁이 쳐지고 그리고 죽음이 들어오고 모든 질병이 들어오고 그때부터 이 땅이 가시와 엉겅퀴로 고통을 하고 이 피조물도 탄식하고 이 피조물은 인간 때문에 인간 죄 때문에 타락해서 탄식하고 있다. 고통을 탄식하고 있다. 그리고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이런 사람이 태어나게 되고 루푸스 우리 대연자매 알 거예요. 루푸스 이 원인도 모른다 그래요. 루푸스 같은 질병이 원인도 모를 질병이 생겨나서 고통을 치고 박종수 목사가 있는 박종수 목사는요 집사람의 사촌오빠의 아들인데 지금 50대 초반쯤 됐습니다. 아주 지금 열심히 일하는 목사인데 육종암 걸려 몇 달을 선고받았다 그래요. 지금 육종암 근래에 좀 들었어요. 육종암이 뭐지? 최일도 목사님은 육종암 혈액암이가 걸렸다고 지금 보통 주변에 보면 암 걸렸다 회복됐어요. 다시 생활사는 많은데 박종수 50대 목사가 지금 상당히 지금 그렇게 지금 몇 달을 지금 선고받은 상태에 있다. 왜 이 세상이 이처럼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이렇게 엉망이고 무질서하고 죽음의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생지옥이 된 것인가? 첫사람 아담의 타락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이론 외에는요 어떤 이론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무 세상에 합리적인 아무런 이론을 갖다 대도 지금 이 땅이 이 세상이 이러한 꼴로 돼 있는 이 생지옥의 이런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 외에는. 지금 이렇게 생지옥입니다. 지금 원찮은 질병 가운데 빠져있고 보십시오. 푸틴이 지금 전쟁 광리 아닙니까? 러시아 푸틴은 전쟁을 해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늘 한 번씩 침략의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은 어떻습니까? 늘 핵가지고 위협합니다. 돈 내놔라 하면 핵으로 어떻게 내놔 그래도 퍼주고 시진핑은 지금 대만 침공하려고 지금 기회를 보고 대만 침공하려고 준비하고 이러한 이런 엉망된 이 무드스 같은 이 전쟁을 추구하는 이러한 이 세상 이 사람 아담으로부터 왔거든요.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이 모든 만물을 회복하신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와서 8장 21절 22절에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도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의 인간의 죄 때문에 이 피조물도 탄식하고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탄식하면서 주님의 제 이름을 간절히 열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환경이 우리 인간과 동반자예요. 우리 환경 파괴하면 안 됩니다. 보존해야 돼, 보존해야 되는데 동반자인데 환경 막 파괴해버리거든요. 지금 환경도요, 지금 제 이름을 갈망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과 함께.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무질서를 바로잡으시고 처음 창조된 상태로 회복하시고 낙원을 이루시고 새로운 새 땅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만물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만물을 회복한다는 이 가운데서 우리 인간의 회복도 포함됩니다. 우리도 회복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내 이상이 되는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한숨과 죽음 없다. 눈물을 다 닦아주실 것이다. 지금 너희들 앞에 지금 이렇게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있는 자가 일어나서 걷고 뛰는 모습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날에는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 사람처럼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을 온전히 그날에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요즘 영화를 잘 안 봅니다만 목사 영화도 많이 봐야 돼요. 많이 본다는 말이 좀 이상한데 자주 봐야 됩니다. 꼭 필요한 것. 이 시대를 대변하는 그런 자주 봐야 되거든요. 쫓아가려면. 어릴 때는 영화를 좀 봤습니다. 어릴 때 영화 볼 때에 저는 본 영화는 길다라니까 시각적으로 보니까 본 영화보다 예고편이 재밌어요. 예고편 서부 영화 말이죠. 중간에 빠바바바바 이 소리 나오지 않습니까? 와 재밌겠다. 예고편은요 막 편집에서 딱 재밌는 것만 보여줘 그런지 막 우와 진짜 서구의 방랑자 이거 재밌겠다. 그 본 영화가 막 빨리 상영되기를 딱 기다리는 거예요.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갖고 뛰는 것은요 예고편입니다. 안전병의 회복은 만물의 회복의 예고편입니다. 곧 그날이 올 것입니다. 본 영화가 상영되는 그날이 곧 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 걷고 뛰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곧 올 것입니다. 학습고대하면서 학습고대 뜻 압니까? 키가 빼가지고 저는 이게 잘 하는데 반찬 먹을 때 이래서 여기서 반찬 잘 보니까 우리 사위 앞에 맛있는 것이나 이게 학습보다 저는 요즘 사실 솔직히 그런 마음입니다. 성경을 좀 제가 알고 나니까 자꾸 나에게 약동지 자꾸 나에게서 안에 성경에서 자꾸만 꼼짝꼼짝 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을 좀 알고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나는 그날만 바라봅니다. 그날만. 주여 말하다 하면 주였어요. 오시옵소서. 아멘. 피하는 소망. 고린도서 7장 31절에 보면 이 세상은 지나갑니다. 이 세상을 돌아보면 아무 소망이 없어요. 바이러스와 전염병과 질병과 전쟁과 위협과 이 세상을 돌아보면 죽음과 고통과 영원실의 그 장송곡과 숱한 독재자들, 미친 전쟁왕들, 위협하는 사람들, 소망이 없습니다. 제 유일한 소망은 바로 그날입니다. 저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본 영화가 상영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곧 상영될 것입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가만히 묵상해 봤습니다. 리브가가 신랑 이삭이 되는 사람은 보낸 반지를 딱 손가락에 끼고 바단 아람에서 신랑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과연 신랑이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사람일까? 좋은 사람일까? 어떤 사람일까? 공부할 때마다 신랑이 보내준 손가락에 낀 반지를 보면서 신랑을 생각합니다.
그리워하면서 길을 여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에서부터 안전하게 있던 자가 그 뛰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주님을 그때를 생각합니다. 안전명의 회복은 만물의 회복을 예고편이거든요.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걷고 뛰게 하시고 하나님을 참석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안전명을 보며 고개 들어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주어진 하루를 내일은 내일이 나일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씩씩하게 건강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절대 그날을 바라보면서 염세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날 바라보면서 오늘도 새롭게 된 날을 맞이할 수 있거든요. 회개하면 오늘도 날마다 새롭게 된 날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을 바라보면서 안전하게를 보면서 그날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열심히 일하면서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루실 만물의 회복에 마지막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1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19절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의 시험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다시 회개하라. 회개하면 새롭게 된 날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회개하면 용서받고 용서받으면 바로 새롭게 되는 날에 참여할 수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회개 많이 합시다. 올 때마다 회개합시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딱 지적하시는 그것을 회개합시다. 그럼 기도가 안 돼요. 예배가 안 됩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늘 왜곡된 삶을 삽니다. 늘 억눌려 삽니다. 감옥일 때도 자유 누리는 그 진정한 그 사람들처럼 밖에 사람들이 죄수 같아요. 이런 자유함, 새로운 날 맞아야 돼서 날마다 회개할 때에 지금도 새롭게 단을 맞이할 수 있고 그날에 그 바로 새롭게 된 날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합시다. 함께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179장 함께 찬양합시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로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되당당한 어린 양이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죄물론 내 근심과 고초를 모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 못 얻으려 저 천국에 갈 길도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이신 내 아버지 주시 다 배불리 먹고 영생하라. 다 배불리 먹고 오늘 힘을 버리고 죽게 오면 허리심을 버리고 주 하는 자를 귀하는 자. 1절 부릅시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주 예수의 강림이
천사로나 사절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의 양식 내 아버지 주시는 생 다 배불리고 꽃을 영생하라 다 배불리고 영생 의심을 버리고 죽게 오면 힘을 버리고 그 하는 자비를 없는 자비를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아벨 울리고 영생하라 곧 이 식을 그 하는 자비를 곧 힘을 버리고 죽게 오면 곧 이 힘을 버리고 주 아버지 하는 자비 곧 힘을 버리고 죽게 오면 곧 이 힘을 버리고 죽게 오면 그 하는 자비를 하나님께 주 여기하십니다. 주 아버지 여기합니다. 주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새롭게 된 나를 바라보고 나가야 주시옵소서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아버지 아버지 이 땅에도 새롭게 된 나를 경험하고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 만물의 회복을 바라오며 우리 회복을 바라오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의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이거야 주시는 주여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감사합니다.